우리 역사에서 본이든 본이 아니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의 기준이 있는데 소위 BC 그리고 AD 이것으로 기준합니다. BC는 영어 표기로 Before Christ, 예수 오시기 이전의 역사. 그리고 AD 하면 에노 도미니라고 그래서 도미니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다음에 에노 하면 전치사로서 라틴어인데 예수님의 해, 예수님의 해, 예수님이 오신 역사, 이거를 AD 역사로 합니다. 소위 AD 9세기에 프랑크 왕국의 한 교황이 한 수도사에게 부활절이 언제냐 이 날짜를 계산하라 해가지고 계산하다가 BC와 AD로 역사 속에 구분을 짓게 됐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뭐 기꺼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역사를 수용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역사. 그래서 BC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역사의 역으로 1, 2, 3, 4년으로 올라가고, AD는 그 미래로 1, 2, 3, 4 계산법으로 가게 돼 역사의 중심을 예수에게 뒀다. 이것이 이제 우리 BC와 AD의 의미가 됩니다.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과 없음, 없음과 있음, 이걸 차이로 역사를 갈랐다는 말인데요. 복음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만난 이후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요. 그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언어장애가 있던 사람이 예수 만난 이후에 그 언어장애의 원인,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됨으로써 언어가 풀리는, 입이 열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소개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고 그리고 마태의 집으로 도착하시고 그때까지 시각장애인이 끈질기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포, 네 믿음대로 회복될지어다 이러므로 그가 치유되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기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회복된 자들을 향해서 굉장한 명령 하나를 지시합니다. 네가 나로부터 나았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지 말라. 금기. 전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마 공생애의 기간이 아직 남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봐주고 돌봐줘야 할 이 백성들의 불쌍히 여기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전에 이 일도 하기도 전에 방해를 당하고 거세될까 염려된 나머지 세상에 전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는 과정에 귀신 들려 언어장애를 갖고 있었던 장애인이 치유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어장애가 그냥 단순히 그냥 언어장애가 아니라 귀신으로 인해서 장애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진단해주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해결되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정말 감격스러운 믿음의 참여로 아주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지? 아마 과거에도 눈 뜨는 기적들은 있었을 거지만 예수님이 접근하는 이 권세, 이 권위 있는 이 태도를 보시면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이러고서 사람들이 감격의 감동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그 악명 높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보고 폄훼하는데 귀신의 왕의 힘을 기대서
잡귀신들을 내쫓는 것이라고 이렇게 모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2차 사역의 총체적인 사역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이 3대 사역 이걸 소개하면서 이 사역을 하게 된 동기, 예수님께서 당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니까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야,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백성들. 또 지식이 참 지식, 하늘의 지식이 없어서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방황하는 영혼들.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절망해버리는 습관적 절망자들. 천국 복음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아픈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했다고 마태는 보고해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현장에 손도 떼지 못한 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제자들아,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 치유 기사 이야기, 또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동기, 방황하는 영혼들을 안타까운 나머지 이 3대 사역을 했다. 근데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서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 두 가지 얘기지만 사실은 한 가지로 통일되는 마태의 의도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크게 다양한 이야기들로 구성됐지만 복음의 위력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복음 증거의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 한 주제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29장까지 예수님의 왕적 권능이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그 권능이 누구누구에게 흘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장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그 두 장을 결론 짓습니다. 결론 지어요. 3대 사역으로 소개하면서 총괄적인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넘어가서 제자들을 끌어모아서 많은 영혼들을 케어하고 돌보도록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7, 8장의 결론이면서 10장의 서론이 되는 샌드위치 본문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위력을 보게 될 텐데요. 사실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봤죠. 시각장애인들에게 눈을 띄워주시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었으니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내가 낫게 했다고 떠들지 말아라. 퍼뜨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가서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낫게 했다고 다 증거해버리고 맙니다. 온 세상이 다 이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엄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면 안 전해야 옳은 건데 전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시각장애에 치유된 사람들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언어장애, 귀신 들려서 언어가 막힌 이 장애가 치유된 이야기하고 연결시켜줘요. 여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복음의 위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복음의 이 위력, 복음의 그 능력,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서 얻어지는 내 은혜, 폭발적 은혜, 그 복음의 이 폭발성을 내가 마음속에서 한 번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거 예수님께서 금기했다 그래서 내가 금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순종의 여부로 계산할 내용이 아니고 복음의 폭발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의 폭발력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의 폭발력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진다면 누가 맨몸으로 그걸 자제시킬 수 있겠어요? 너 터지지 마. 손으로 잡는들, 온몸으로 끌어안은들 이 다이너마이트를 누가 폭발을 자제할 수 있겠어요? 이 폭발성을. 온 대지에 지금 따뜻한 태양빛이 대지를 들이우면서 여기저기서 아주 산발적이고 다발적으로 새싹이 돋아오르는 이 생명의 움틈을 누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시각장애로 내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총으로 내가 눈을 떠서 나를 낫게 하신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아들과 딸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가족들이 보이는데,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산천초목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지금까지 못 봤단 말인가?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잠시 일가렸던 말, 금기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이 먹혀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의 입장에서, 이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보통 이적이 아닌 거예요. 남의 이야기니까 이게 3인칭 감각으로 이게 감각이 둔해질 뿐이죠. 이게 나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오늘로부터 살게 됐다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경험됐다면, 꼼짝없이 절망적인 현실이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으로 전환됐다면, 오늘 우리는 너 말하지 말라고 한들 이게 말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냐? 우리는 비단 맛있는 음식 하나만 먹고도 입을 참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이 뜬 복음의 위력을 경험한, 온몸으로 복음을 체험한 그가 예수님이 당부했다는 하지 말라는 그 말이 먹힐 수 있겠냐? 먹히지 않는다. 복음의 위력, 이 위대한 위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평생을 불태웁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그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는 곧 내 이야기하고 같이 만난 이 내러티브의 만남의 사건.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개입이 들어오므로 내 삶 속에 세상에는 경험할 수 없는 복음의 체험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가지고 평생 불태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이 복음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을 제어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복음을 막으려면 인간의 힘보다는 세야 된다는 전제가 와요. 인간의 힘보다는 세야 한다. 그게 오늘 마태는 귀신 들려 말벙어리 된 이야기하고 연결시킵니다. 귀신이 누군데요? 인간보다 힘이 센 초월적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남용하는 존재.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하고 갈라내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우리의 천국 소망을 흐릿하게 만들며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영적 세력이, 이게 귀신이거든요.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 귀신이 언어를 막았다는 거거든요. 말벙어리가 되게 했다는 거거든요. 상식적인 이야기는 이 언어장애는 대부분 이 청각장애를 동반한다고 그러잖아요. 청각장애를 동반한다. 근데 언어가 막혔다, 이 말은 청각장애가 우선 막혔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순서상 언어가 막히기 전에 귀가 먼저 막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귀신의 임재, 귀신의 처소가 어디냐, 어디서 서성이며 우리를 방해하느냐를 정확하게 꼬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은 이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과 오늘 우리 입 사이에 서성이지 않고 이 강단과 우리 귀 사이에 서성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자리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귀에 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 말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육체적인 언어장애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언어장애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 수만 마디를 들어야 비로소 한 마디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귀에 들어야 방황하는 영혼이 보이고 그 방황하는 영혼에게 복음 한 덩어리를 던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수순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 이 귀신의 역사는 이 강단과 이 귀 사이에 서성이며 우리를 방해하는데요. 이 방해하는 이 영역들은 세 군데 있는데요. 첫째, 교회 밖으로 이 교회를 올 수 없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똑똑해서 여기를 안 오는 것 같지만 왠지 모를 세력이 가치를 뒤틀리게 해서 이 교회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게 해서 가리워지게 해서 이곳에 못 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실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들이 똑똑해서 안 오는 줄 알지만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희미한 지식 가지고 천국을 들여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진짜 성령의 눈으로 이 세상을 들여다본다면 안 믿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탄 마귀가 교회까지 온 우리들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왔지만 이 강단과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과 우리 귀 사이에 어둠의 세력이 거기에서 기다리며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들리지 않게 막고 있는지요. 어떤 이는 예배 1시간 드리면서 집에 있는 가스불 꺼지 않았나, 이것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이 자리까지 왔음에도 우리를 방해합니다. 심지어는요, 졸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들리지 않으니까 졸음이 온다는 순서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먼저 들리지 않게 하고, 그래서 5분 지나고 10분 지나면 심리적으로 벌써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눈이 먼저 감겨지는 게 아니고 귀가 막히니까 이게 눈이 감기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이 강단이 나를 살리는 자리이고 이 설교단이 이게 우리의 생명수가 흐르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고, 여기서 우리 귀 사이에 어둠의 권세가 보이지 않게 우리를 방해하는 이 세력을 우리가 감지하고 이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누차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치유되는 하나님 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주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마지막엔 심판까지 하고 어둠의 권세, 귀신의 역사들을 영원한 무저갱에, 영원한 지옥에 내던져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요, 귀신은 눈도 제대로 못 뜹니다. 귀신들은요, 예수님 앞에 사족을 못 써요. 벌벌 떨고 어디에 길을 둘 수가 없을 정도로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떠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군대 귀신들이 잠시 후에 이 갈릴리 바닷속에 돼지떼가 들어가서 금방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예수님 앞에서 당장 피하기 위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문하는 이유를 보시라고요. 예수님 앞에 선 이 귀신들이 얼마나 똥줄이 타고 힘든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이 귀신이 아무리 센들 성도들을 방해하고 어떤 방해 요소, 언어를 못하게 하고 시선을 주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애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셌지만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벤트 없이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없어져 버려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래서 정말 이 언어 장애를 앓던 이 환우가 치유된 거예요. 문제는요, 반응이에요. 참 어떤 일이 벌어지면 리액션, 반응들이 언제나 획일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언어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았으면 이거 기적인데요, 한 부류는 야,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벌써 이 포즈가 달라, 포스가 달라. 예수님의 이 영적 권세, 왕적 권세, 이게 쫙 나타나니까 그냥 물러가는, 이런 권세 앞에 사람들이요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이러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복음의 위력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었더니,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신의 잡것들, 이 잡귀신들을 내쫓이는 현상밖에 안 된다고 폄훼하고 폄하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나 이거 여기서 일 안 해. 이렇게 방해하는,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 나가 일 안 해 하고 실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시각이 있어요. 지금 당신의 힘으로 눈을 뜬 것으로 기뻐하고, 당신의 영향력으로 언어가 열린 사람을 기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남을 기뻐하고, 목자 없는 양들이 목자를 찾아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감격과 그 기쁨,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에 심취되어 있어요. 테레사 수녀라는 한 수녀가요, 그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다 환영하는 것 같지만 시기하는 세력이 있었대요. 잘난 척하고 있고, 그렇게 선한 여인인데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이렇게 물었대요. 수녀님, 아니 당신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저렇게 비판하는 저 사람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때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엎드려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말투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다. 엎드려 일하기도 지금 바쁜데, 사역하고 일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다른 잡소리가 들리지 않고 다른 시기와 질투와
비판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딱히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36절에 목자 없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소망 없이 살고 있어. 저 사람이 오늘 어쩔 수 없이 밥 한 그릇 먹고 있을 뿐이지 미래가 없어. 어떤 이는 육체가 너무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어떤 이는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절망을 쉽게 해버려. 그걸 보면서 목자가 없어서 풀을 뜯어먹을 때가 어딘지를 찾지 못하고 배고파하고 있고 기진하고 있고, 목자가 없어서 푸른 초장이 어딘지를 모르고, 목자가 없어서 자기가 어디서 잠을 자야 하는지 어디 있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단순히 이 코로나 시기에 시간이 되면 성도들이 회복될 거라고 보지만, 목자의 눈, 목회자의 눈만 가지고도요 안 올 분이 많습니다. 정말 목회자의 눈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건축할 당시에 건축 주인의 눈은 건축하는 기술자의 눈하고도 또 다른 걸 볼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자식이 못 보는 것을 부모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볼 때 그저 저렇게 밥 먹고 사는 것 같고 예수 말씀 들으러 온 것 같지만 다 방황하고 소망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용할 양식만 갖고 살아가는 저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걸 회복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이 가슴을, 이 눈을 회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정을 알게 해요. 방황하는 영혼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도요, 신앙이 정착돼 가지고 건강해서 여기 있는 것 같지만 개인마다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셀리더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셀 가족이 이미 시들거리고 있는데 셀리더가 먼저 죽어 있어요. 역할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셀리더님 좀 움직여주세요. 셀리더가 지금 자기 역할 좀 해주세요. 그거 몇 명도 안 되는데, 심지어는 사역을 못할 거라면 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이 안타까운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영혼 그거 알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 현장에 작은 목자의 모습으로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데 두루뭉술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정확한 자리에서 주님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교회에 오면 주님 만나는 줄 알아요. 정확한 정보 하나를 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사람들은 약속 자리에서 만나더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정확한 약속, 오류가 없어요.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주님의 사역의 현장이에요. 삭개오가 자기 집에서 백날 앉아있고 두어 자고 있었으면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따가운 시선을 주더라도 그 따가운 시선을 뚫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가지 않은 삭개오는 주님 만날 수 없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고, 또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안진뱅이도 마찬가지고,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들것에 들려 예수님의 현장에 지붕을 뜯어서 주님을 만나게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주님을 만난 현장이 어딘 줄 알아요? 주님이 사역하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약속의 자리예요. 저는 두 가지 속담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한 현장을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는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가나다라를 외우고, 그렇게 기억, 니은, 디귿, 그리고 ABCD를 외우고, 그렇게 수학 공식을 외워도 안 외워지던 것이 내가 어느 한 날 아이들을 붙들고 가르쳤더니 내가 배워지는 습득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더 깊고 더 온전해지더라는 거예요. 목회가 뭘까요? 내가 이미 천국 수준을 갖고 있기에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지옥 백성이지만 방황하는 영혼, 예수님이 사역의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주님이 여기 있다고, 주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나도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회는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자만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가는 사이에 나도 같이 가게 되더라는 거. 누가 전도일까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일까요? 나와 함께 예수 믿어보라고, 교회를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내가 왠지 모르게 복음을 만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효자가 누굴까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자라나면서 효자 되는 자녀가 없고, 비로소 내가 자식을 키우는 과정 속에 이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거울처럼 부족함을 깨닫고, 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속 끓이며 나를 양육했구나를 깨닫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효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사역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역하는 그 자리, 갈망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푸른 초장이 어디고 쉴만한 물가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현장에 같이 가서 그 사역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퍼센트에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속담이 있어요. 이거는 수도원에서 주어진 속담이지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가?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가 무시하는 사람, 눈동자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짓궂은 하나님의 모습 같으지만, 이건 역설적인 것 같으지만,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위대한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부자 같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당신에게 얼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그렇게 부자 됐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셨으면 당신이 높아졌으며, 당신에게 얼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건강하냐고 우리는 거기서 임마누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질병을 앓고 있고, 오늘 질병 속에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 눈동자 속에서 예수님은 그 눈동자를 당신의 눈동자로 빌려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를 미워하는 그 사람의 눈동자 속에 주님은 숨으셔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를 무시하고 전시 여기고 말 한마디도 주지 않는 그 사람의 눈동자에게서 제발 나한테 말 한마디 달라고 요청하며 주님은 그 눈동자를 창문 삼아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향하여 시선을 주고 말 한마디를 주고 그를 돌보고 물 한 모금이라도 대접해주고자 하는 이 사역의 현장으로 갈 수 있다면 복음의 폭발력, 다이너마이트보다도 더 센 이 복음의 위력이 먼저 내 가슴에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제할 수 없습니다. 이 폭발력을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예수 믿어보라고 하겠냐고요. 이미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나만 예수에게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주님은 그 가족이 방황하는 영혼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평안하게 나만 만나주시면 된다?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작은 목자가 돼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영혼을 향하여 한마디라도 나하고 같이 주님 만나러 가자고, 아니면 지혜를 동원해서라도 당신이 안 그러면 나 이거 안 해줄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에너지를 써서 지혜를 사용해서 방황하는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이 분주히 사역하시는 사역의 현장에 내가 가서 주님이 나를 불현듯 바라보시는 순간 놀라운 위력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사역의 현장에 가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안방에서 만나려고 그래요. 그저 교회만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주님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방황하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 셀리더들이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각 기관의 리더들은 그저 기능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관리.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 눈을 회복하고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가슴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 가서 남들을 인도하다가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이 애타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방황하는 영혼을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왔다고 천국 갈 수 있는 보장 없어요. 누가 외로운가? 누가 고족한가? 누가 돌봄이 없는가? 내가 한 사람이 부재함으로 저 영혼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책임감이 없어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바로 설 수 있고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희열과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이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폭발력이 위대한 복음의 위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두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오늘 36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저 마음 가지고 누가 방황하는가? 내 가족이, 내 성도가,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돈만 믿고 살아가는 저 영혼들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시선을 회복하기 위해 성령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주님께 인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누가 방황하는지 성령의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접근하면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가서 만나줘야 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사줘야 하고, 첨예한 성령의 감각을 갖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 속에 주님의 마음은 내 안에 불현듯 분양되어서 이 뜨거운 가슴으로 이 땅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확정된 마음 가지고 영적인 승리가 인생의 승리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